우리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그 지역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추되 크게 무서워하는 것이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너희에게 너희의 거룩한 곧 그리스도 소식이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우리 수많은 분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복장과 소망을 하되 이제 그들을 내어서 속에게 알리신다. 이루어진 일을 보자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그곳 자기들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양 112장 또 밝고 환한 밤중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의 만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의 평화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꿈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1950년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성탄절에 최고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죽음에서 생명을 선물로 받았던 흥남부두 철수 작전 때 피난민들이었어요. 14,000명의 피난민들이 죽음에서 생명을 얻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날이 성탄절이었죠. 이들은 이제 중공군의 그 100만 대군이 한겨울에 이제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너서 공격해 오는 바람에 압록강까지 갔던 미군과 한국군이 후퇴를 하게 됐어요. 그때 중공군의 포위를 당했던 미 육군 2사단 또 한국군들이 불이 나게 이제 미국 군함을 타고 이제 탈출하는 흥남부두에서요. 근데 그 당시에 북한에서 피난 못 간 14,000명 되는 많은 사람들이 흥남부두에 인산인해를 줬어요. 배를 못 탔으니까. 그때 현학봉이라는 그 통역관 그 연세대학교 다니던 그 통역하던 그 젊은 현학봉이라는 그 사람이 알몬도 육군소장의 통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에게 가서 그랬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못 가고 중공군에게 학살당하면 안 됩니다. 구해 주십시오. 간절히 간청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 피난민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밤새 기도했어요. 밤새고. 그때 알몬도 육군 미 육군 소장이 결단을 내렸어요. 그러면 배에 있는 모든 무기를 다 바다에다 다 내려놔라. 다 던지고 빅토리오 선장, 레노드 선장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배에 탈 수 있는 최대한 사람들을 태우라고.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 집착처럼 나. 그래서 14,000명이라는 피난민들이 모두 다 그 배를 1950년 12월 24일 날 배를 탔어요. 그래서 1950년 그날 그 다음 날 성탄절 날 모두가 거제도에 한 사람도 죽음을 보지 않고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더 나가서 그날 그 배를 타고 가는 하루 사이에 5명의 아기가 출생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생명을 사랑하는 자,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우리 피난민들, 우리 민족에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지역 목자들이 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거주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광고에 쌓여 그의 노예에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아멘. 베들레헴 산 언덕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동들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두려워하는 목동들에게 말씀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하셨으니 그분이 그리스도 메시아다. 너희가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마구간에 누워있는 강보에 쌓여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는 표적이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온 백성에게 온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기쁨의 소식, 말구에 강보에 쌓여 누워있는 아기가 온 인류를 구하는 하나님의 표적이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이 땅에 전쟁과 질병과 굶주림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화평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구멍에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내 거룩한 선 모든 것에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영원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라. 아멘.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BC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때는 아기 예수께서 만왕의 왕 구주가 되셔서 통치하는 그날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전쟁과 굶주림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왕 중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이리와 평온과 같이 사나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린 양과 같이 순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젖된 아기가 독사 구멍에다가 손을 집어넣는데 해담도 없고 상한도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사실 우리 찬민이가 이제 딱 한 돌 지나고 한 5개월 지났나? 그쵸? 그랬는데 지금 이 탁자로 올라가가지고 밥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애가 이렇게 올라가서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혹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것만 봐도 걱정이 되는데 그런 애기가 독사의 굴에다가 손을 싹 집어넣는데 독사가 안 깨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는다고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땅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고 해요. 더 나아가서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인천 앞바다에 가면 어떻게 해요? 물 빠지면 갯벌이잖아요. 근데 물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가를 가만히 유심히 보니까 굉장히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물이 바다를 덮는 거예요. 덮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세상에 그렇게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성령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그날이 성탄절이라고 말씀합니다. 소와 같은 여자와 사자 같은 남자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교제를 했어요. 연애를 했어요. 그래서 소와 같은 여자와 사자와 같은 남자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둘이서 이제 행복하게 사는 중에 이 소가 항상 싱싱한 풀을 식탁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먹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사자는 뭘 먹어요? 고기를 먹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소는 맛있는 싱싱한 풀을 식탁에다 올려놨어요. 근데 사랑하는 또 소를 생각해서 사자가 억지로 그 풀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사자는 사랑하는 소를 생각해서 맛있는 고기를 갖다가 이제 갖다 줬어요. 식탁에다 놓고 사랑하는 소에게 이 고기를 먹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소도 사실 고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사랑하는 사자를 생각해서 꾹꾹 참고 이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는 어느 날 소와 사자는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풀을 먹는 것도 이제 참고 풀을 먹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참긴 참았지만 이걸 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소도 고기를 계속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계점에 이르렀어요. 근데 사자가 하루는 외쳤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싱싱한 고기를,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너에게 갖다 주는데 너는 먹을 때마다 인상을 찌푸리고 심술을 부리고 왜 이렇게 투덜대냐고. 사자가 투덜댔어요. 내가 이렇게 청성을 들여서 맛있는 고기를 갖다 주면 기분 좋게 먹어야지 소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소도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싱싱한 풀을, 달을 최고 맛있는 풀을 갖다 주는데 너는 그 풀을 먹을 때마다 짜증을 내고 화를 내냐고.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하고 소가 싸워서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싸우고 또 싸우다가
소와 사자는 헤어지게 됐어요. 왜냐면 계속 그렇게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뭐가 할 것 같아요? 박윤석 권사님. 소도 사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그래도 나는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그래도 너를 위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이러면서 소와 사자는 헤어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 소가 이렇게 소처럼 풀 먹는 것처럼 사자가 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이성적으로 보면, 과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태민아? 응? 사자가 풀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죠? 오늘 성경이 뭐라고 사자가 풀을 먹었다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납득이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해가 안 돼, 그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왜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했나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지냐면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소 같은 사람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자 같은 사람이 술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처럼 살아가던 사람이 고기를 먹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언제 그게 가능하냐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살 때 그렇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변하면, 거듭나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니고데모가 왔을 때 선생님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정녕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랬어요. 그때 니고데모 선생님, 율법 선생님이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그랬어요. 영으로 난 사람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걸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거듭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 거듭나면 첫 번째 내려놓는 게 내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의지를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기 예수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성탄자자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나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맡기게 돼요. 그래서 잠언에도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금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저는 사실 소인데요. 저는 고기를 못 먹습니다. 예수님, 저는 사자인데요. 저는 풀 못 먹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걱정하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되잖아요. 우리 전도사님 현정이 대학교 가는 문제 걱정되잖아요. 그죠? 우리 박유석 권사님, 우리 태민이가 어떻게 될까 걱정되잖아요. 그잖아? 우리 모두가 다 걱정되잖아요. 오늘 윤 할머니, 우리 작은 딸, 우리 지선이 때문에 걱정되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의 모든 삶의 이야기를, 걱정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 지선이가 어떻게 출산할까? 약한 몸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걱정되잖아요. 그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경영하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탄절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듣다 보면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무릎 꿇고 그분의 얘기를 잘 듣다 보면 서로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화평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만 듣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는 그런 훈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이 대한민국이 서로 미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의 말을 잘 많이 들어보는 거예요.
그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서로 소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이야기만 해서는 안 돼요. 전도한다 그러면서 내 얘기만 막 하면 상대방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픈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괴로운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의 좋은 이야기를 듣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다 보면 그 사람과 소통하게 돼요. 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그때 어떠한 기쁨을 느끼냐면 영혼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사자 같은 사람이, 소 같은 사람이 함께 있어도 행복해져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 있습니다. 아멘. 성탄절, 오늘이 성탄절이잖아요. 이 성탄절날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봤어요. 우정희 전사님, 이 성탄절날 하나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준 최고의 선물이 뭘까 생각해봤어요. 뭐죠? 뭘까라고 생각해요. 어제 보니까 우리 현민이네 갔더니 저기 그 양발 2개를 딱 걸려있어요. 거기에 박지아, 한쪽에는 박현민. 이 양발에다가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선물 갖다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선물을, 그러니까 우리 전도사님도 뭐 선물을 달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근데 저는 생각했어요. 뭐가 어떤 게 최고 좋은 선물일까 생각했더니 좋은 사람 만나는 거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 선물이 뭔가 했더니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서로 사랑하며 섬기고 서로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성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뭔가 했더니 소가 사자 만나는 거예요. 서로 모르잖아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가 사자하고 둘이 싸우다가 서로 미워하다가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돌아설 때 어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 가장 서로 분노하고 좌절하게 돼요. 절망하게 돼요. 이것처럼 괴로운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좋은 사람이 되려는 훈련이 있어야 돼요. 그 훈련이 뭐냐면 나를 내려놓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주인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랑과 관계 속에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일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제일 사랑해주고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사랑하는 우리 김정석 주사님이 박인숙 우리 권사님하고 김정석 권사님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금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된 건 뭐냐면 소 같은 성격 또 사자 같은 성격을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서 오늘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소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고 사자 같은 성격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안에서 그렇구나. 네 생각은 그렇구나. 내 생각은 이랬는데 그래 나도 그것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행복하게 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 이것이 성탄절 최고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다 보면 뭘 느끼냐면 살아있어서 좋아. 내가 산다는 의미가 뭔지 알아. 이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왜 네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어디 있는 줄 아냐 그랬더니 너에게 담겨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담겨져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한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평화가 담겨있는 그릇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아서 행복해질 수 있는 의미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화가 담겨있는 그릇이 내 안에 있구나. 그렇게 될 때 소처럼 이해 안 되는 사람도 사자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또 사자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서로 소통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 성탄절 강보에 쌓여 누워 계신 이 아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되려고 오셨어요. 또 다툼과 전쟁에 있는 곳에 그 다툼과 전쟁을 멈추게 하고 화해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셨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죽음의 공포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유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몸이 그리스도인에서 치유받고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밤낮으로 수고하는 의료진과 또한 힘든 환경을 견뎌내고 있는 자영업자들, 또 병상에 투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임하기를 위하여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를, 이 땅에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기쁨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 이해하고 하나님 귀를 기울여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존중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도 코로나19로 인하여 땀 흘려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또한 생업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영업자들과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평안을 이야기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구하여 이 땅에 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평안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걱정이,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하나님, 우리 안에 평안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이제까지 지킨 시기와 같이 이 땅을 사랑하여 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위에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배워주시고 이 땅의 자유와 평안을 오늘까지 지키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자유가 되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서로 화해하고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하나님 도울 수 있는 거룩한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코로나19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옵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